대하 20장 24절 30절까지입니다. 20장 24절 30절까지 읽습니다.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것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담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하나님께 속한 전쟁의 결과, 하나님께 속한 전쟁, 즉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전쟁이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담대하며 함으로써 적진을 향해 나아갔던 여호사밧, 무엇보다도 이 싸움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대적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찬양대를 앞장세웠죠. 그래서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전쟁이 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싸워주심으로써 대적을 물리치시고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하심으로써 승리하게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전쟁의 승리와 그 결과는 어떤가 잘 나와 있네요. 24절에 하나님께서 싸워주심에 망대에서 그 무리들을 보니 모두가 시체가 되어 엎드려져 있었다. 피하고 도망한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 완벽한 승리네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요. 대적을 그냥 몰살시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적하며 싸우는 전쟁의 결과죠. 이건 여호사밧과 유다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싸움이라고. 하나님과 대적하면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대적이 강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면 완벽한 승리로 끝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일은요, 이렇게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절대 못 이겨요. 완벽한 승리. 하나님과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교훈을 얻게 되네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만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알겠죠? 교만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오늘 여기 모압과 암몬 족속의 결과와 같아요. 우리가 왜 하나님과 싸웁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지. 왜 하나님과 싸우려고 해요? 악한 원수 마귀와 싸워야지. 그러니까 이 마귀들이 이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일은. 자꾸 교만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불의한 길로 이끌어서 하나님과 대적하여 결국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게 하는 거라고요. 그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간단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여호사밧처럼 보세요. 겸손하잖아요. 겸손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밖에는 우리의 도움이 없나이다. 항상 이런 태도. 자신의 능력을 자꾸 내세우고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겸손하라. 교만하면 이렇게 된다. 깨닫게 되는 거고. 25절이요. 하나님께서 대적을 한 사람도 아낌없이 다 제거하셨고요. 싸움은 끝났어요. 그 다음 승리를 통해서 전리품을 얻게 되었네요. 재물, 의복, 보물이 심히 많았다. 능히 가져갈 수가 없을 정도로 많았어요.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들였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구하는 여호사밧에게 모압과 암몬 연합군의 공격이 있었잖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여호사밧에게 왜 전쟁이라고 하는 시련을 만나게 하실까요? 왜 그들의 공격을 허용하셨는지 잘 알 수 있겠네요. 여호사밧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함이었고, 첫 번째는 바르게 의를 따라 살아갈 때 다가오는 시련, 그 의미를 묵상해 보자는 거예요. 여호사밧의 믿음, 그가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볼까? 이전에 실수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합과 함께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싸움에 임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떻게 싸우는지 보자. 테스트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찬양하며 이 전쟁이 자신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으로 대처하는 것을 보셨고 크게 승리하게 하심으로써 많은 재물과 보물을 얻게 하셨다. 이걸 허용하신 이유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시련과 환난과 시험을 허용하시는 이유라고요. 믿음을 보시기 위함이요. 그 다음 그 결과로 인해서 큰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적으로 유익도 얻지만 그들이 가지고 온 재물과 보물을 취하게 하시잖아요.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재물과 보물에만 초점을 두면 안 되고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때 이런 승리가 다가온다고 하는 이 교훈을 분명히 받아들여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더하여 주신단 말이에요. 오히려 이런 시련이 그들에게 큰 유익이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큰 재물과 보물을 얻게 하였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아사왕이 생각이 나요. 아사왕. 아사왕도 신실한 왕이었죠. 처음에는. 그런데 그랬던 아사왕이 북이스라엘 바하사가 공격해 왔을 때 역대하 16장이죠. 2절에 3절에 보면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관과 왕궁 곡관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다스에게 보내며 이르되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사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오히려 성전에 있는 곡관에 있는 은금을 갖다 바쳤어요. 아람 왕에게. 그리고 도와달라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크게 책망을 들었죠. 이게 이렇게 비교해서 대조해 보세요. 은금을 가져다가 이방 왕에게 갖다 바쳐 도움을 요청하는 아사왕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속한 전쟁에 임했던 여호사밧 왕의 결과는 완전히 다르죠. 오히려 재물과 보물을 얻게 되잖아요. 이것은 재물을 갖다 바치고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즉 재물과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아사왕.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의지할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죠. 근데 사람들은 군사력, 재물, 이것이 능력이라고 여기잖아요. 내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힘, 혹은 뭐 이렇게 아람 왕을 의지하는 것처럼 무슨 인맥,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 이게 어리석은 일이라는 겁니다. 이 교훈을 얻어야 돼요. 있는 것도 다 뺏겨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갔더니 재물도 얻게 되잖아요. 이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돼요. 근데 자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갖지 못하죠. 확신을 갖지 못하죠. 현실적으로 볼 때 재물이 더 중요하죠. 돈만 있으면 못할 게 없을 것 같거든요. 어리석은 생각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지. 26절 27절에 불화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에 여호와를 찬송했다. 송축한지라 그랬어요. 결과죠. 승리한 결과 전리품도 얻게 되었고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리고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즐겁게 하셨대요. 승리를 주심으로써 즐거움을 맛보게 되었더라. 즐겁게 예루살렘을 돌아왔다. 여호와를 송축했다. 이게 승리의 결과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게 되고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여호와께 하나님을 송축했다. 그 결과를 하나님께 돌려야죠. 그리고 즐거움과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이 예루살렘을 또 이 싸움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싸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적용을 시켜 보십시오.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싸워야 돼요. 이 싸움에서 승자와 패자만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에게 뭐가 찾아와요? 즐거움과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패자에게 즐거움이 있어요? 절망과 좌절뿐이죠. 노예가 되는 겁니다. 지면 다 빼앗기고. 이 즐거움이 어디서 오는 거냐?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운데 이런 즐거움과 기쁨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묵상이 돼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거든요. 항상 기뻐하라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묵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이지 왜 우리가 기쁨이 없죠? 이 싸움에서 지금 우리가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죄를 이기지 못하고 악한 원수 마귀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네. 마귀한테 져서 거기에 끌려다니는데 무슨 기쁨이 있어요, 거기에. 내 마음속에 죄악이 가득하고 말이죠. 여전히 인간적이고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진실한 믿음과 소망이 없는데 어디서 기쁨이 있습니까?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죄악에 끌려다녀. 어쩔 수 없이 마귀의 종로를 타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그냥 눈앞에 있는 아주 찰나적이고 일시적인 쾌락과 기쁨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어리석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거기 무슨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구원해 주시니까 거기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은혜의 선물이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묵상해 보세요. 우리는 즐거움이 있습니까? 즐거움이 있나요? 하나님을 송축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보세요.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으로 즐거워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자꾸 내가 싸우려고 하니까 못 이기는 거고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싸워 승리할 때 하나님이 즐거움을 주시는 거다. 이거 중요한 진리 깨달았네요. 오늘 말씀 속에서. 간단한 진리인데 사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날 수 있죠.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너에게 여러 가지 시련이 다가올 때 오히려 기뻐하라 그랬거든요. 즐거워하라고. 그 이유가 뭐냐? 그 일로 인해서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거든요. 시험의 이유를 분명히 알고 겸손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죄를 버리고 의를 소중하게 여기면 나아갈 때 승리하게 하심으로써 이기게 하신다. 이기게 하심으로써 기쁨을 준다. 이게 다 연결이 돼 있군요. 환난과 시련이 다가와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 그 뜻을 쫓아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로구나. 그리고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랬는데 이 예루살렘을 우리가 돌아가야 될 천국으로 한번 비유를 해보세요. 적용을 시켜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로 즐거움과 기쁨으로 가지고 나아갈 사람이 누구냐? 이기는 자. 이기는 자가 되라고 주님이 계속 외치고 계시잖아요.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며 나아갈 때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겠죠. 네. 다 의미가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승리가 대단히 중요하다. 대단히 중요하다. 28절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것도 중요해요. 여호와의 전에 나아갔다. 승리 이후에 그들이 한 일이 뭐냐? 수금, 나팔, 비파를 두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전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겠어요?
이 승리의 결과가 승리를 누가 주신 것이냐?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이 전쟁의 시작이 어떻게 됐어요?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 그렇죠?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기도를 시작했잖아요. 하나님의 우리는 이 전쟁에 나갈 힘도 없고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라고 성전에서 기도하며 시작했죠. 그래서 승리했죠. 그 마지막 결과가 뭐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 하나님은 감사하고 찬양하죠. 이거 어떻게 당연한 것 같은데요. 이걸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처음에 어려울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부르짖다가 그 결과가 문제가 해결이 되고 자신에게 유익이 생기고 이렇게 재물도 생기고 말입니다. 승리하게 되면 그 결과를 자신에게 돌리고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이제 더 이상 뭐 기도 안 합니다. 살기 좋은데요. 이게 중요합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주님을 섬겨야죠. 어려울 때만 나옵니까? 매일매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도 생활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우리 기도 제목이잖아요. 오늘도 내가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응답하시고 은혜를 주신 결과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감사해야죠.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평생 먹을 재물을 쌓아두었으니 하나님께 나가지 않아도 된다고요? 이런 사람 뭐 수두룩하죠. 수두룩합니다. 필요 없다. 하나님께 나가지 않아도 난 살만하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전을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고 그런 면에서 여호사밧은 정말 소중하네요. 당연한 것 같지만 이건 쉽지 않아요. 아주 소중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 여호사밧에게 이런 즐거움과 기쁨을 주었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이 여호사밧, 의로운 여호사밧이잖아요. 여호사밧에게 지금 대적들이 침공을 하고 공격해오는 일을 하나님이 허용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29절, 30절에 나와 있죠.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건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결과잖아요.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는데 모압 암몬 연합군이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그걸 왜 허용하셨나요? 그의 믿음을 하나님이 테스트하시고 겸손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승리하였더니 이렇게 즐거움과 기쁨도 찾아왔죠. 재물과 보물도 허락해 주셨죠. 더하여 뭘 주셨다? 평강.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에요. 즐거움, 기쁨과 평강이죠. 이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승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아니하며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 아멘. 그렇죠? 기쁨과 평강이 찾아와요. 평강. 승리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주변 나라들이 이 일로 인해서 보세요. 이 전쟁이 임할 때 찬양대가 앞서 나갔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다고 인자하시는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것을 대적들도 들었고 주변 나라 모든 사람들도 그 소식을 들었단 말이에요. 전쟁을 나가는데 찬양대가 앞서 찬양을 부르며 나갔다고? 그들이 무슨 찬양을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했대. 그러면 이 싸움은 여호와 하나님과의 싸움이로구만. 두렵게 만드는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것. 당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증거하는 기회가 되었다. 여호사밧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보세요. 누굴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당연하죠.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의지했으니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감히 근접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결과로 평강이 찾아왔다.
공격할 엄두를 내지 못하니까요. 평강을 주시는 거죠. 잘 보세요. 하나님께 속한 전쟁의 결과입니다. 결과 승리, 즐거움과 기쁨, 재물과 보물도 주셨고 더 나아가서 주변 나라들에게 두려움을 줌으로써 평강이 찾아왔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 싸우며 승리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결과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평강이 있나요? 잘 묵상해 보세요. 기쁨이 있나요? 왜 맨날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맨날 전전긍긍하며 살아갈까요? 이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내 방식으로, 내 힘으로, 뭔가 사람들의 도움으로 싸우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패배의 결과에 그거는 좌절, 낙심, 원망, 불평, 분노 이런 거 다 패배자가 누리는 거예요. 패배자들이 나타나는 특성이라고요. 승리자는 언제나 이렇게 기쁨, 평강,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찬양.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외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이렇게 승리한 자에게 주신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기쁨과 영원한 평강을 누리게 되겠지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전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살아왔던 여호사밧에게 일어난 전쟁의 의미는 무엇일까? 왜 의롭고 바르게 산 사람에게 시련과 환난이 다가오는고? 이로 인해서 여호사밧은 더욱 믿음을 경고케 하는 기회가 됐죠. 이 전쟁이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영광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전쟁이 되도록 겸손히 믿고 의지하였더니 승리하게 하셨고 즐거움과 또 구하지 않은 재물과 보물도 더해 주시더니 주변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되었도다. 이것이 승리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로구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 마감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선한 싸움, 이 악한 원수 마귀와 죄와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승리하는 자가 될 것인가? 어떻게 싸울 것인가? 그 결과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가를 잘 묵상하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과거 완료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와 가족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